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소송아지로 속죄를 삼아 아버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을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이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제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에서 끌어다가 회장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들의 속죄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이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을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 어린 양의 기름 떼낸 것 같이 떼어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신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워요? 더워요? 추운데? 선풍기를 다 켰길래 더운가? 자, 속죄제, 오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4장에 넘어와서 속죄제, 속죄제란 무엇인가? 여러분 종이에도 있고 저기다도 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5가지 제사, 뭐예요? 무슨 제사가 있었죠? 번제, 또 뭐 있어요? 5가지 제사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5가지 제사예요.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볼 때. 자, 이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5가지 제사 하나로 그 4번째 우리가 계속 봤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타트라고 해서 죄 또는 이 히브리어로는 하타트에서 죄를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제거하다. 속죄제는 주로 이제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그냥 법을 어기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깨달게 된 거야. 이거 잘못했구나. 이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고해성사. 성경에 근거도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성경적 어떤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서 고해성사가 뭐냐면 신부가 어떤 안 보이는데 신부 이렇게 봐요. 누군가 이렇게 보죠. 보는데 이제 성도가 가서 신부님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신부가 그걸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줘요. 너 주기도문 100번 써. 네. 그럼 네 죄가 용서될 거야. 이제 주기도문 100번을 씁니다. 왜 고해성사가 있었을까요? 왜 그런 전통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저도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뭐 잘못했어요. 뭐 제발 뭐 남편하고 싸웠어 이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라고 그러면 가서 천주교하고 기독교 개신교는 전혀 달라. 제발 날 찾아와서 남편이 어쨌어요 저쨌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가서 만나달라고 아니면 뭐 둘이 밥 먹으라고 어떻게 내가 뭐 중재를 해달라고. 목사가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니까 나한테 와야 소용이 없어. 사모님한테는 가도 돼. 가서 이랬어요 그러면 위로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 위로를 해주겠어 뭐라고 하겠어. 기도하세요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신부님한테 안 찾아가고 목사님한테 안 찾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가잖아요. 직접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관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근데 이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저기는 굉장히 그 고해성사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답답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좀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좀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거 있잖아요. 후련해지는 거.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은요 절대 죽을 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고해성사에서 들은 얘기를 절대 발설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살인 저질렀어요.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고해성사를 하러 오면 그 다 자기들 매뉴얼이 있어요. 신부님 되려면 다 배워야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법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가서 빨리 자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를 자수를 유도는 해도 되지만 자기가 바로 112에 우리 성도가 왔는데 살인했대요. 뭐 잡아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신부님은 다 들어만 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곤욕일 거예요, 그렇죠? 곤욕일 거예요. 특히 많은 사람 이게 천성적으로 입이 이렇게 마른 사람들은 신부님 하면 안 돼. 그거 들으면 하고 그 여자 볼 때마다 아이고 저 간음했다니. 아이고 저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게 있죠. 그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내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면 뭘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면 돼. 속죄제를. 그런데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죄를 진 거는 속죄제에서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아요. 남을 진짜로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일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거는 속죄제를 아무리 속죄를 해도 용서가 안 돼. 그거는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해보복법이 있어요. 동해보복법이 뭐예요? 동해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원래는 이제 하무라비 법전에 세계 최초의 이제 법전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성경의 얘기입니다. 동해보복. 이게 율법인 거예요. 너 남의 집 애를 때려가지고 이빨을 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이를 빼면 돼. 내 눈 뺐어? 너 눈 빼.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제 부지중이에요. 부지중. 여기 써 있죠? 무지로, 실수나 무지로, 그러니까 부지중에 뭐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면 뭐죠? 과실치사.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실수를 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뭐를 드려야 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부지중에 잘못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죄진 건 어떻게 한다? 동해보복이에요. 똑같이 해를 끼쳐서 당하는 거예요. 죄값을 똑같이 치르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하고 접속했을 때 이제 5장 1절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부정한 것이 닿으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5장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같이 속죄에 대한 얘기. 또 뭐 그냥 4장에서도 한번 또 보십시다. 4장에서도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잘못해서 범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문상 복귀 해줘봐요. 자, 속죄제는 이제 절차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너 부자야? 너 지도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대한 만큼의 것을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됐어요. 어제도 제가 가서 선거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선거 이제 하기 전에 또 꼼꼼히 한번 사람들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누구를 찍는다고 마음이 있어도 나머지 온 사람들은 어떤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이 범죄 사실 증명, 그렇죠? 그 어떤
마지막 그 번호에 있는 그 양반은 뭔 사기죄를 뭐 무지하게 졌더만요. 사기 뭐 무슨 정가가 한 그런데 왜 대통령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나머지는 뭐 어떻게 데모하다가 뭐 했다든지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뭐예요? 재산이죠, 재산. 얼마나 있나 궁금하잖아. 얼마나 있나. 굳이 찾아봐요. 그때가 단위가 1,000원이야. 0, 단 10 이렇게 하면 안 돼. 1,000만 10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돈 많네. 이렇게 이 사람은 돈은 많구나. 엄청나게 많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 신분이니까 뭐 그만큼의 이제 대우를 받겠죠. 미국은요, 범죄를 저지르면요, 미국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벌금이 다른 거 아세요? 제가 길을 건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을 했어요. 이게 파란불인데 아닌데 건넜다든지 무단횡단을 해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법에 적혀 있어요. 무단횡단은 얼마, 그렇죠? 5만 원이면 5만 원, 4만 원이면 4만 원 이렇게 딱지를 띄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은 딱지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미국 애들은요. 제가 미국서 아들하고 옛날 얘기입니다. 한 해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아들하고만 갔어요. 그때 이제 사춘기 아들만 데리고 공부하러 가기 전에 차를 이제 렌트를 했습니다. 미국은 렌트를 해야 다니니까 뭐 버스 타고는 못 다니. 한국하고 달라서 렌트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삐뽀 하고 날 따라 붙었어. 근데 내가 잘못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경찰차가 고속도로에서 나를 부르면 바로 서야 돼. 무조건. 미국은 얘들은 이제 우리나라 암행 순찰 하잖아요. 얘들은 거의 다 암행이에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승용차가 까만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삐뽀하고 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서는 거 옆에. 근데 이제 내가 뭘 어떻게 배웠냐면 바로 나가는 데가 있으면 나가서 서라 이렇게 배웠다고. 잘못 배운 거지. 날 가르친 사람이 잘못 가르친 거지. 그러니까 미국식 그 도로는 틀려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톨게이트가 있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가 돈을 안 받아요. 대부분 고속도로지만 그냥 마을로 자꾸 내려가. 이렇게 그냥 길인데 마을로 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 그러니까 톨게이트라고 해서 돈 받는 톨게이트가 아니라 그냥 내려가면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전하는데 삐뽀하는데 그렇게 나가는 데가 있어. 나가는 데가. 그래서 거기서 배운 대로 위험하잖아요. 고속도로가 뺑뺑 달리는데 그 걔들은 140km까지 달리거든요. 법으로. 우리는 110, 뭐 120 있나 모르겠지만 거기 140까지 있어요. 그렇게 미국 애들은 빨리 달려. 고속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딱 나고 바로 있길래 배운 대로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딱 틀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삐뽀하고 따라와요. 근데 보니까 나가자마자 또 바로 양쪽이 노스탑이에요. 노스탑 존이에요.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좁아. 갓길이 없어. 한참을. 그래서 나도 걱정이네. 바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경찰을 데리고 한참 갔어. 뭐 어떻게 쓸 데가 없는데. 한참 가서 이제 경찰이 또 그냥 계속 삐뽀하고 따라와요. 한참 갔더니 이제 바로 어떤 호텔이 나오더라고 입구가. 그래서 호텔 입구로 딱 커브를 트니까 갑자기 그 뒤에 있던 경찰차리 막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 울리고 막 서치를 막 키고 하더니 총을 들여대는 거예요. 총을 뒤에서. 경찰 둘이 걔들 다니거든요. 둘이 문 열고 총을 대는 거야 나한테. 그러더니 뭐 마이크로다가 창문 내려 왼손 내놔 오른손도 내놔 창문 문 열어 바깥으로 나와 머리 위로 그러니까 그냥 팍 나오더니 총 들고 나오더니 막 몸을 수색 뭐 범죄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막 무전을 막 치고 막 지원 요청을 하고 뭐 그랬는가 봐. 뭐 어떻게 뭐 이 사건 해결됐다고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무서워. 나는 그걸 잘못 배워가지고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서야 되는데 참 나한테. 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들 나와도 되냐 나와라고. 그 뭐 무지하게 혼났어. 왜 이제 과속해서 걸린 건데
과속해서 걸린 건데 그건 두 번째 치고 그 미국에서의 그 운전화 중에 중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앰뷸런스 또 그 학교 통학버스 그 다음에 경찰차 특수 차량을 안 피해주거나 그 다음에 특히 그 학생차들이 그 통학버스가 학생을 실어 나를 때는 양방향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치원차가 여기 딱 서면 양방이 다 서야 돼. 애기들 다 건널 때까지.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앰뷸런스가 삑삑거리는 거든 경찰차가 삑삑거리면 무조건 서야 돼.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뭐 다 서요. 그게 이제 미국의 그건데 이 경찰이 삐뽀하는데 안 섰다는 거야. 그 이게 이제 뭐 무지하게 혼내는 거, 막 총 들고 뭐 혼내키는 게 이게 총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이제 뭐 한참 혼내키더니 벌금을 막 이제 써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내 여권 보고 뭐 한 10분을 써 한참을 써. 그래서 에이 딱지 뭐 얼마나 나오겠어? 뭐 많이 나오면 뭐 3, 40만 원 나오겠지 뭐 그 내지 뭐 이게 뭐 교통비 뭐 이 나라에 뭐 세금 좀 내주고 가지 뭐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얼마짜리야? 그랬더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판사한테 물어야지. 그러면 판사한테 물으라는 거야. 이 보니까 우리나라 생각한 거예요. 나는 뭐 이런 벌 위반에는 얼마, 뭐는 있잖아. 교통 뭐 과속은 뭐 8만 원, 뭐 이게 다 있잖아. 우리나라는. 그거 이거 뭐 만약에 뭐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저질렀기로서니, 뭐 이거 얼마 나오겠어? 뭐 비싸야 뭐 미국이니까 3, 40만 원 나와야 엄청난 거지. 그리고 하루 한 2, 3일 일건비인데 일당인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판사한테 가라 읽어보니까 몇 월 며칠 재판에 가라는 거예요. 판사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이거 한 달 후에 재판관에 가야 되는데 재판정에 가야 되는데 나 뭐 일주일, 2주일 있다가 공부 끝나면 가야 되는데 그거 뭐 어떻게? 뭐 고민하다가 뭐 내가 뭐 그것 때문에 거기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재판 받으러 미국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왔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와야지나. 근데 문제는 큰일 났어. 왔는데 다음 공부를 하러 가야잖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야 이거 미국 그 공항에서 나갈 때 또 잡히는 거 아니냐? 추방당하는 거 아니? 세금 안 내고 도망간 거잖아요. 미국이 그 정도 시스템이 될까? 한국 같으면 되겠지. 한국 같으면 뭐 내 여권하고 또 뭐 자동차 등록증하고 다 있으니까 내가 출입국 사무소에 다 오르겠지만 미국은 그런 거 안 돼요. 걔들은 얼마나 낙후됐는데 걔들은 인터넷도 느리고 우리하고는 전혀 한참 후져. 근데 그까지 돼 있을까? 근데 걸려서 들어가는 날 내문되는데 만약에 추방당하면 어떡하지? 요즘 같으면 더 무섭겠지. 예? 요번 같이 지금 같은 때는 진짜 트럼프가 뭐 외국인 내쫓으려고 하는 때니까 더 무섭지 않겠어요? 고민.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갈 때가 돼서 그 당시에 부목사가 미국서 왔어요. 미국 LA 어디 있던 교회 목사를 이제 제가 불러가지고 우리 부목사로 있던 시절인데 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제 친구들 미국에 있는데 알아볼까요? 알아봐. 그래서 이제 그지 딱지 그걸 보여줬지. 그랬더니 거기 사건 번호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봐서 조사하면 다 나온대요. 그래? 몰랐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인터넷 어디 www 치고 뭐 거기 들어가고 조사 번호 놓고 내 거 딱 넣으면 내 사건 뚝 뜨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제 판사가 그날 재판을 한 거야. 했는데 내가 안 갔지. 안 갔는데 보니까 외국인이고 그 나라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무혐의 대신 내가 10kg 오버해서 10kg 오버. 10kg 오버하니까 그때 한 90불인가? 한 9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첫 번째 안 냈어. 두 번째 안 냈어. 세 번째 추심으로 넘어가 가지고 내일까지 안 내면 이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400 몇십 불까지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심으로 넘어 며칠까지 안 내갖고 따블대고 근데 내일까지 안 내면 이제 그거는 가망 없는 건데 내일이 기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님한테 빨리 당신 내라고 내가 카드 주고 내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재밌는 게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야. 내가 잘못을 하면 딱지를 끊는 게 없어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재판장한테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재밌는 재판관이 뭐 이렇게 뭐 봐주고 막 그러는 거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재판장이 묻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목사예요. 내가 무단횡단을 했어요. 내가 목사예요. 내가 과속을 했어요. 벌금은 5배를 내요. 일반 평민에. 왜냐하면 당신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당신은 5배예요. 특히 교수들, 목사들, 의사, 변호사,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는 사람이 범법을 저지르면 그거는 그 다음에 천문학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업인들. 돈이 많아 내가 회사 오너야. 근데 뭔 법을 잘못 저질렀어요. 그럼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걔들은요 그 미국 법은 뭐가 있느냐면 징벌적 보상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를 줬는데 뜨겁지 모르고 마셔서 목이 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판사가 100억 이렇게 돼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지금까지 맥도날드에서 목이 된 사람 모든 사람의 피해 보상을 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이게 미국식 이 벌금 제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뭐 무슨 해외 토픽 같은데 보면은 뭐 뜨거운 커피 받았는데 뭐 몇십억을 받았다, 몇백억을 받았다, 뭐 그런 내용의 이제 뉴스가 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의미를 가지느냐면 당신이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는 사람이고 당신이 돈이 많은 사람이면 당신은 그거에 대한 그 벌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근데 노숙자는요, 저 미국의 뉴욕 맨하탄을 가면 그 지하철에 못 갑니다. 찌린내가 너무 심해서 못 가. 미국은 지하철에 화장실이 없어요. 지하철에 왜 화장실이 없냐면 범죄 때문에 그래. 거기서 마약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래서 아예 화장실을 안 만들어. 그러면은 급하죠. 급하면 어떻게 해? 그냥 싸요. 그냥 그 계단에다 싸요. 그게 뭐 얼마나 냄새가 독하겠어요. 그런데 노숙자가 싸는 건 경찰이 봐도 벌금을 못 내립니다. 왜? 너는 노숙자고 화장실을 못 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가 아니야. 재밌죠? 그래서 미국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싸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전혀 범죄가 안 돼. 그런데 목사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래서 아무 데나 싸다 걸렸다.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스타벅스도 갈 수 있고 너는 아무 상가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너 왜 거기다 싸? 그러니까 너는 징벌적 보상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이에요. 미국 재미있죠? 미국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맹장이 걸리면 맹장 치료비가 3천만 원 정도 겁니다.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우리 그 학교에서 제가 공부하다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 하나가 축구를 하다가 여기 뭔 그러죠? 여기가 끊어졌어요. 이게 여기 인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어. 9천만 원 나왔어. 9천만 원. 십자인대 파열이 9천만 원이 나왔어. 다 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잘 발달된 게 의료보험이에요. 의료보험. 미국 의료보험은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 의료보험은요, 우리 여러분 자동차 보험도 개인이 들어요.
가족 한정이 없습니다. 다 개인이 들어요. 그런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1년 자동차 보험이 개인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네 식구면 한 달 보험료, 1년이 아니라 한 달 보험료가 600만 원이에요. 네 식구가 운전을 하면 자기들 다 차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이런 우리 의료보험이 있죠. 의료보험도 1인당 100만 원씩 합니다. 1인당 100만 원씩을 해요. 왜냐하면 십자인대 끊어주면 9천만 원이에요. 암 걸리면 100만 불짜리 집이 날아가요. 암 한 번 걸리면 100만 불짜리 집이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보험을 들어야 돼. 보험을 잘 들어야 돼. 그런데요, 노숙자가 병원에 가서 암이 걸렸어요. 노숙자가 이제 병원 응급실 앞에 쓰러졌어요. 사람이 이제 길거리 쓰러져 있는 사람 병원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요, 미국 병원은 그 사람을 완전히 치유해 줍니다. 내쫓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갈 때 10원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얘한테는 받을 돈이 없어서. 그리고 나라에 청구를 해요. 나라에서 그 비용에 대한 해당 만큼 해결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나 아픈데 그럼 나는 가서 몰래 노숙자인 것처럼 그냥 쓰러져가지고 나오면 되지 않나. 사회보장 번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번호가 다 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집 한 채라도 있어요. 그럼 그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안 내려면 노숙자가 돼야 돼. 그래서 미국은 노숙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많은 거예요. 어제까지 대기업 과장이 3개월 지나면 노숙자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날려. 아무것도 없어요. 무서운 나라죠. 참 이게 양면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 거냐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대제사장인데 잘못했어? 그러면 어디 한번 봅시다. 너 대제사장인데 잘못했어? 그러면 뭐 하래? 에? 대제사장과 회중은요. 회중은 이제 대제사장하고 전체 우리 나라 국민 뭐 잡아와야 돼? 수송아지 잡아와야 돼. 대제사장이 잘못한 건 뭘 잡아야 돼? 수송아지 잡아야 돼. 족장이 잘못한 건 뭘 잡으면? 순념소를 잡아요. 암염소와 암양은 누가 잡아요? 일반 평민이. 그럼 가난한 사람은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뭐라도 갖고 와? 집에서 고운 가루라도 갖고 와. 그것 가지고 와서 태워. 그래서 너희의 죄가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뭐 화목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이거하고 달라요. 번제, 화목제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 자신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완전히 그냥 가루를 내서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그런데 그냥 와서는 안 돼. 네 수준에 맞춰 가지고 와.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우리나라 법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돈 많은 사람한테는 벌금을 더 많이 걷고 못 배우고 두렵 없는 사람한테는 적게 받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 매장시켜버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편의점에서 배고파서 빵 훔치면 6개월형을 받아요. 대기업 총수가 100억, 200억을 횡령해도 6개월을 받고 집행유예로 나와요. 1,000원짜리 빵 몇 개 훔쳐 먹어도 6개월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나오고 초범일 경우 100억을 횡령해도 변호사 잘 쓰면 집행유예 6개월이 나와요. 미국은 그게 안 돼. 네가 가진 것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이 잘 발달한 게 또 다르게. 그래서 발전한 게 뭐예요? 그 변호사가 발전한 거야. 미국은 웬만하면 다 법이야. 수한다고 그러거든요. 다 고소해. 걔들은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피해가 오면 다 고소해버려. 그래서 변호사가 무지하게 많은 거야. 미국 변호사는요, 동네마다 있고요, 마을마다 있어요. 너무 많아. 그냥 막 우리나라 변호사, 미국 변호사하고는 좀 질이 좀 달라. 걔들은 굉장히 쉽게 돼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 문 앞에서 미끄러졌어요. 얼음의 겨울에. 그러면 집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너 왜 눈 안 치우고 물 여기다 뿌려갖고 나 미끄러뜨리게 만들어? 쥐가 넘어졌는데. 그러면 억 단위로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보험을 드는 거예요. 내 집 앞에서 넘어진 사람 해결해 주는 보험. 재미있죠? 그게 장난 같은데 사실이야. 내가 집을 한 채 샀으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 앞에서 넘어진 사람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꼭 들어야 돼. 안 그러면 거기서 미끄덩해서. 그러니까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 왜?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 집 잘 닦을 거 아니에요. 문 앞에 문 안 넘어지게 하려면 보험을 들든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은 보호해주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거는 뺏고, 그래서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거.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시스템은 나는 괜찮다고 보는 거야. 괜찮다고 봐. 물론 이제 의료보험 같은 건 좀 다른 얘기겠죠. 우리 의료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좋지. 근데 미국은요 반대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돈 있는 사람은 암이 걸리면 100억짜리 존 홉킨스 병원으로 가요. 거기는 다 고쳐줘요. 대신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갈 수 있어요. 왜? 비싼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철저 자본주의인데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달라도 어쨌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내 이 이론은요. 이게 뭐 사회주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네가 능력 있어? 너 힘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어? 그럼 너 많이 내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네가 다 해. 너 연약해? 너 없어? 부족해? 네 있는 선에서 하면 돼. 없으면 고운 가루라도 갖고 와서 네 죄를 고해. 그러면 뭐 해줄게? 용서해줄게. 대제사장이 용서받는 비결은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가난한 평민이 용서를 받으려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든 고운 가루만 가지고 와도 용서해 준다. 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아깝다. 나는 부자든 말든 뭐 집비둘기 갖고 오면 좋겠는데 막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부의 두렙돈을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내 수준에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내 형편에 이거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크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얼마를 갖고 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은 십자가의 가격은 얼마예요? 여러분 죄 용서 받으려면 얼마 내야 돼 교회다가? 그거 잘못한 게 어디예요? 천주교에서 성전 짓는다고 면죄부 팔다가 그래서 기독교 나온 개신교가 거기서 개혁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제사의 순서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제사의 순서. 자, 제사 순서는 첫 번째는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겠죠.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하면 두 번째는 제물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 이제 양 갖고 왔어요. 소 잡아 왔어요. 뭐 염소 갖고 왔어요. 아니면 비둘기라도 갖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으니까 속죄제 드리러 왔겠지요. 그러면 제물머리에다가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합니다. 그 무슨 뜻이죠? 늘 우리 번제에서도 봤었잖아요. 내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키는 거야. 내 죄를 다 누구에게? 그 흠없는 송아지에게, 흠없는 염소에게, 흠없는 그 양에게, 비둘기에게 내 죄를 전가해요. 그 다음에 내가 잡아요. 제물을 잡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잡아요. 왜 흠이 없는 걸로 잡아야 되죠? 흠을 만들어는 거야. 이게 흠이 없는 애를
여기다 흠을 만들어. 내 흠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얘도 흠이 있고 나도 흠이 있고 그러면 이게 뭐지? 야, 이 짐승이 지도 흠 있고 나도 흠 있고 그러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흠이 없어야 돼. 그리고 내 여기다가 내 죄를 범합니다. 그다음에 피를 받아 성소 휘장에 몇 번 뿌려요? 이제 그러면 제사장이, 이거는 아주 재밌는데, 이제 탁 잡았어요.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내가 이게 목을 탁 땄잖아요. 피가 타졌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먼저는 손가락으로 탁 찍어요. 피를. 그리고 휘장에 가가지고, 휘장 있죠, 휘장. 응? 휘장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휘장. 거기 가서 튀겨요. 몇 번? 찍어서 튀기기. 찍어서 몇 번을 한다? 7번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번제단 밑에 이제 나머지 피, 이렇게 피가 남으면 뭐 양 한 마리에서 피 나오면 반바가지는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반양동이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7번 상징적으로 뿌리고, 나머지는 이 큰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우리 배웠었던 그 밑에다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강처럼. 그 다음에 지방, 이제 내가 다 잡는 거예요. 제사장 안 잡아요. 그럼 내가 이제 칼로 다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콩팥 지방, 내장 지방 있잖아요. 그 부분만 뗍니다. 떼서 불 살아요. 거기 그 번제단에다가 불 살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있어요? 뭐 이게 내장에서 피 뺐고, 피 뿌렸고, 그 다음 쏟았고, 간 콩팥에 있는 꺼풀에 있는 그 기름 긁어갖고 번제단에 태웠고, 그럼 뭐 남았어요? 뭐 별거 다 남았겠죠. 머리도 남고 다리도 남고, 그렇죠? 뭐 내장도 남고 다 남았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피크제예요. 자, 요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요 남은 거는 내장 지방 등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진박 정결한 곳에서 나무 위에 태운다 그랬어요. 자, 이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걸 다 태울까요? 번제단 번제처럼 제사장이 먹을까요? 지난번 번제 때는 어떻게 했어요? 화목제하고 번제 때는 소제 때는 뭐 그 곡물이니까 다 제사장이 가져갔고, 그 다음에 화제하고 뭐 번제 때는 제사장이 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화목제 때는 어떻게 했죠? 나눠 먹고, 같이 나눠 먹고, 나눠 먹는 거 아니면 제사장이 갖고, 그 제사장이 다 먹은 게 아니라 갖다 뭐 했다? 시장에 갖다 팔아서 썼다. 거기 썼어요. 자, 그러면 이 번제는 어떻게 했을까? 번제는, 그러면 만약에 번제를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번에 번제, 오늘 500명 번제 드렸어. 그 500명 어떻게 태워 그거를? 예? 무슨 뭐 처리가 안 되지. 처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또 갖다 팔아서 먹었을까? 이웃과 나눠 먹어요? 아유, 화목제만 나눠 먹어. 딴 거는 나눠 먹으면 안 돼. 오로지 화목제물만 나눠 먹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대, 평민들은 화목제물 아닌 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건 다 제사장 몫이에요. 그럼 이거 제사장이 가졌을까? 팔았을까? 먹었을까? 그 다 태워? 하루에 뭐 5천마리씩 막 태워? 그거 어떻게 태워? 상식적으로. 여기 번제단에서도 이 콩팥 내장 껍데기 이거 조금 태우는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태워? 이거 고기 하나 태우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그 양 한 마리 태우려도. 자, 정답은 그거예요. 아까 우리 여기서 봤었죠? 여기서 보면 신분에 따라서 대제사장과 회중이 지은 죄는 뭘 잡아라?
숫송아지. 회중이라는 거는 이제 대속죄일이나 이럴 때, 아니면 우리 국민이 잘못했을 때 우리 전 국민을 대표해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본인 제사장을 위해서 잡는 거고, 이런 숫송아지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누구 죄를 잡은 건데? 대제사장이 자기 죄로 잡아먹고 자기가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태워야 돼. 대제사장과 회중권은 하나도 먹으면 안 돼. 싹 태워야 돼. 자기의 죄니까. 그러나 족장부터 해서 평민들의 죄는 어떻게 했을까? 요거는 대제사장 몫으로 가져갔어요. 제사장 몫으로 가져갔어요. 이게 좀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속죄제에서는요, 대제사장과 회중의 거는 일체 먹어서는 안 돼요.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죄와 관련된 거야.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지만, 속죄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아까 속죄제의 의미에서 얘기했죠. 죄를 제거한다. 하타트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과 회중의 제물은 그 송아지가 다 텔 때까지 태워야 돼.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면 뭐 밤새 태웠겠지 뭐, 그죠? 뭐 나무 얼마나 뗐겠어요? 그거 다 타서 죄가 될 때까지. 그게 얼만큼 죄가, 우리가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속죄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속죄제의 특징. 네. 그 레위기 6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6절. 여러분이 한번 또 우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6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데에 서서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렇죠?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속죄제의 제물은 누가 먹어라? 제사장이 먹으면 된다. 제사장 몫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더 깊이 있게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겠지만, 결국 속죄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그냥 다 태워서 가루채 날려버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재물을 가지고 오라. 평민은 평민으로, 족장은 족장으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받으셨습니까?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은사가 됐든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방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나 반대로 여러 가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위축될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있는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래요. 정 없으면 가서 밀가루라도 가져다가 드리면, 그거는 뭐 피도 안 나오고 뭐 잡지도 않지만, 그것을 갖다가 밀가루 몇 개 집어 던져서 불 태워주는 그 번제 속에서도, 속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이 됐든 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이 번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